이 본문 말씀 진정한 변화와 개혁과 재건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진정한 변화와 개혁과 재건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이 뜻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걸어가면서 어디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위로에 목말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다른 어떤 걸로 위로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느헤미야는 그 이름 뜻대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고 자기만 받고 만 것이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위로를 그는 백성들을 향하여 또 위로자로 세워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이 세대가 얼마나 각박합니까? 얼마나 치열합니까? 지쳐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들에게, 또한 가정만이 아니라 직장과 일터와 관계 속에 사람들에 치이고 환경에 치이고 경쟁 속에 힘들어하는 지체들, 이웃들을 향해 위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한번 설명해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던 이 나라가 이제 북쪽은 아수르, 그 다음에 남쪽은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이 나중에 이제 아수르를 멸하고 통일했지요. 그래서 남유다가 완전하게 명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성문은 회파되고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상태 속에 있었는데 이제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그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전쟁이 있어서 이란과 이라크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서로 지금도.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은 나라가 바벨론에서 없어진 상태, 포로된 상태에서 나라가 바뀐 거지요. 페르시아로.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 속에 포로 속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때, 그러면서 오늘 여기 등장하는 아닥사스다 왕 때를 배경으로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요. 근데 아닥사스다 왕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땅에 그 이스라엘이 유대가 무너질 때 앞으로 70년이 되면 포로된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지요. 그런데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이 배경에 놓고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기점으로 약 한 90한 2, 3년 전, 정확치는 않겠죠, 역사니까. 92, 3년 전에 고레스 왕이라는 왕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합니다. 그때 총 책임은 누구냐면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렇게 1차 귀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귀환은 언제 하냐면 그 1차 귀환으로부터 약 80년,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기점으로 하면 약 10년 전에,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아닥사스다 왕 때에 약 10년 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포로 2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수에로의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좀 듣던 이름 아닌가요? 어디에서 들었는가요? 목사님이 이제 성경 보시는 분이라 이야기해요. 나는 딴 데 기대했었는데. 아하수로의 왕은 누구냐면 에스더 그 보면 나오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 아들이냐면 에스더와 그 아하수로의 왕 사이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나라도 세우고 망하게 하시고
왕도 들어 세우시고 왕비도 들어 세우시고 그 다음에 왕을 들어서 수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주관자다. 아멘입니까? 나의 주관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죽고 살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 에스더의 아들인 그를 통하여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하고 또 성경에 보면 3차 귀환이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포로 3차 귀환을 하게 하고 그래서 그 무너지고 회파되었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고 건축하는 재건하는 이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묘하시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전체를 성경 전체를 몇 가지 단어로 압축한다면 뭐냐면 변화와 개혁과 재건입니다. 뭐냐면 그들이 무너졌던 신앙 그것을 개혁하고 그리고 변질되었던 그들의 신앙의 삶들을 변화시키어 본질로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무너졌던 성읍을 재건하는 일을 이 성경 전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한다면 딱 3가지 단어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것은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변질되고 낡아지고 없어지고 본질을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세월과 시간 속에 보면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돌아보면 좋은 것도 우리에게서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는 본질을 놓쳐버리는 그래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고인물은 썩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누가 사장이 안 바뀌거나 정권이 안 바뀌거나 누가 무엇이 안 바뀌고 나중에 보면 거기가 썩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은 변질되어지고 낡아지고 이렇게 변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시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너진 것을 새롭게 재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변화와 개혁이 필요합니다. 변화와 개혁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되게 익숙한 것을 좋아하지요. 왜 익숙한 것을 좋아해요? 편하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자리만 놓고 봐도요. 딱 그 자리에 앉아요. 딱 보면. 그냥 저는 오면 딱 이렇게 한번 보면 누가 왔네. 그 안 오면 이제 여기 뭐 좀 틀리면 그 생각하고 있네. 내가 이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왜 안 왔을까?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뭔 일 있는가 그러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뭔가 제가 틀리면 제 탓이 아니고 이쪽 탓입니다. 아니 여기 돈 주고 안 샀잖아요. 누가 앉으라고 안 했잖아요. 근데 꼭 오면 거기 앉아요. 그래서 누가 거기 안 앉아요 이제. 그게 이제 그만큼 익숙하고 편해졌다는 거예요. 그 자리. 우리 사람들은 그래서 이 변화를 말은 하면서 변화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개혁 이야기는 해요. 근데 나는 아니고 너를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개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안 좋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익숙한 것을 포기해야 되니까. 그리고 편안한 것을 내려놔야 되니까 이게 변화와 개혁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변화와 개혁을 요청하고 가면 감정이 불편해요. 그리고 불평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익숙함과 평안함을 내려놓고 개혁하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하고 땀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성도의 삶이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변화되고 개혁되는 것이 당연하고 맞는데 이것이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행동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그런 것은 바로 뭐냐면 불편하기 때문에 불편함과 수고와 또한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원래는 말씀을 준비하다는 게 이 말씀이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주 이어서 좀 나갈 것 같은데,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개혁되고 변화되고 새롭게 재건되어져 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깨닫고 변화되어지고 개혁되어져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내가 수산궁에 있었더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2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냐가 왔대요. 하나냐가 오니까 오늘 여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소식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 느헤미야는 이어서 이렇게 쭉 가보면 그는 어떤 사람인가 보면 오늘 이 수산궁의 아닥사스다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이제 개성이 강해지고 이제는 뭐 그렇게 돼서는 안 되니까. 투명해지니까. 그 전에 우리가 지금 한 20년 뭐 그 전만 하면 술상무라는 게 술상무. 이게 왜냐하면 술 먹어서 교제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그걸 뚫는 사람으로 술상무. 그 사람은 술만 먹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어떤 회사 이사지요. 그러면서 그래갖고 몸버리고 막 그랬었는데, 그럼 여기서 술 맡은 관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제국, 그 열강의 제국 속에 얼마나 권력의 찬탄들이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왕을 가장 빠르게 이렇게 제거하고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왕을 시해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먹는 음식에 독이 들어가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술 하나만이 아니라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을 먼저 먹어, 그래서 이 왕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힘과 권력은 어디에서 나와요? 대한민국에서 그러잖아요. 대통령과 얼마나 독대를 많이 하는가. 이 시대 같으면 왕과 얼마나 독대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모든 힘과 권력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뭐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게 아니고 날마다 같이 어떻게 보면 생활해야 되는 사람처럼, 어떻게 보면 왕의 생명을 담보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믿는 사람이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거기에서 그냥 힘 있는 자요, 능력 있는 자요,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지금 그 포로로 정확치는 않지만 찾아봤더니 약 3세라 그래요. 이게 포로로 유대가 바벨론에 망하고 페르시아가 되어지고 이렇게 오는 와중에 이제 3세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여기 봤더니 2절에 예루살렘에서 형제 하나냐가 왔대요. 이 하나냐는 느헤미야의 동생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동생은 포로 2차 귀환할 때 본문 말씀에 10여 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귀향한 동생입니다. 그 동생이 온 거예요. 지금 와서 오늘 물어봤더니 오늘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그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은 능욕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불탔고 성문은 무너져 버렸고 성벽은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듣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느헤미야는 앉아서 운대요. 근데 잠깐 우는 것이 아니라 수일을 슬퍼한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대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아니,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에서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한 번도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이 무너지고 그 땅 남은 백성들이 이렇게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는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수일을 금식하고 슬퍼하며 또한 울며 애통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뭐냐면 부모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구나. 부모된 우리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가보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던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 그리고 그 백성들,
그런데 어떻게 이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의 성에 대해서 슬퍼하고 마음에 품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오늘 이 느헤미야가 세워졌을까 봤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추적해 본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부모의 신앙교육, 역사교육, 인생교육이 오늘 느헤미야가 이만큼 만들어진 작품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부모된 우리들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깨닫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말씀 그대로 그 아이들이 3살, 4살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암송시켜, 그 아이들이 4살짜리, 3살짜리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들은 뭔가 이해해야, 좀 이해가 되어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교육 방법을 봤더니 이해하든지 하지 않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가르쳐 놓으면 그것이 그 속에 들어가면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 이 느헤미야의 그 부모님들이 그 어린 느헤미야에게, 우리는 그 역사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지고 우리는 포로로 왔고,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 신앙의 교육을 통해 오늘 느헤미야가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기회와 때를 이미 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다른 것 때문에 울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깨어있는 부모가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과거는 내가 놓쳤지만 이제는 놓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이제 자녀들 다 자라서 우리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잔소리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자녀가 기분이 좋을 때, 그리고 특히나 자녀들이 뭔가 선물을 사왔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참 네가 이렇게 선물해 줘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그 끝에 그것으로 끝내고 말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나는 네가 이 선물해 줘서 기쁘지만 나는 이 선물보단도 네가 예수 믿고 교회 갔으면 나는 너무 좋겠다. 따라서 너무 좋겠다. 이걸 때는 그냥 너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무 좋겠다 막 이렇게 막 깊은 곳에서 막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믿는 자녀라면 네가 좀 더 주님을 깊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툭툭 던지는 이 말은 살아서 우리 자녀 뇌리 속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집에서요, 우리 저기 신태인이 지금 그 70, 난 나이도 몰라요. 뭐 많이 먹었으니까 70대 후반이 됐는데 그 누나가 예수를 참 건성으로 믿었어요. 그냥 우리 어머니 날마다 이제 뭐 저는 더 형편 없었는데 그래갖고 그 딸만 만나면 좀 예수 좀 잘 믿어라. 너 이런 거 안 사와도 돼. 좀 예수 좀 잘 믿어. 그러고 그렇게 볼 때마다 그렇게 애터지면서 이야기했던 누나예요. 근데 그 누나가 지금 얼마나 주님 믿음 안에 세워져서 만나면 우리 어머니 얘기만, 우리 어머니가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그 속에. 아이고, 그럼 우리 어머니, 나는 우리 어머니의 그 믿음 때문에 막 그러면서 얼마나 믿음으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 속에도 승리하며 나가는 줄 몰라요. 우리 어머니가 그 던졌던. 그래서 저희 어머니 생존하셨을 때 다른 얘기 안 해요. 저희 어머니 생존. 자, 앉기만 하면 뭐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예물 잘 드려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앉으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친 것만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떠나고 믿음 안에 세워집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 이 느헤미야의 이 상태를 보며 다시 한번 제가 깊이 깨달았던 부분이에요. 그렇구나.
우리 쉬지 말고 오늘 우리 자녀들이 대대손손 믿음의 강성, 말씀의 강성, 기름진 이 땅의 축복을 받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부모의 이 역할 포기하고 놓으면 우리 자녀들이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버텨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정말 내 이후의 자녀들은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개혁과 변화와 재건의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그 일들을 할 수 있냐? 개혁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개혁과 변화는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이 느헤미야서에서 그 하나님은 어떻게 알았는가 몇 가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한 가지 하다가 말아버렸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봤더니 뭐냐면 5절에서 이렇게 10 초반부에 말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걸 알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개혁되어지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내가 믿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따라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왜 그러냐면 세상은요 무엇을 두려워하고 살 것인가 선택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 것인가.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따라서 합시다. 죄가 떠나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거룩해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중적이 됩니다. 겉은 괜찮은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곳 속에서 죄가 지어지고 그 속에서는 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서 말합니다. 이 땅에서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두려워할 자는 오늘 죽이는 자요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그 권세를 두려워하라. 그게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두려워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속에는 사자같이 담대하게 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성경 사무엘상은 참 특이합니다. 성경 사무엘상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는 한 가정 한 가정을 대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비하며 교차 보여줍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결과물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시작하면서 사무엘상은 한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엘리 가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한 가정.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가정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홀히 여기는 가정을 비교하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무엘,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 사무엘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만홀히 여기고 경멸하는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성경은 정확하게 조명하면서 보여줍니다.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홀히 경홀히 여기며 네 맘대로, 네 소견대로, 네 생각대로 살아갈 것인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그는 이제 엘리 제사장 다음에 제사장 이어받아야 될 대제사장의 가문인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경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난 다음 제사장의 목 또한 누구 목들을 놓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도 전에 사환을 시켜 그것들을 뺏어오고 그리고 삶고 있는 그곳에서 칼고리로 건져다가 먹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 성막에서 이 성막을 돕는 여인들을 겁탈하고 간음하는 음행하는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퍼물릅니다. 그러면서 봤더니 성경은 나중에 봤더니 그들의 결말을 봤더니 블레셋과의 전쟁에 그들은 죽게 됐고 그들의 죽음을 통하여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는 그런 어려움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30절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나도 그를 경멸하리라. 오늘 살아계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이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겨준대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는 내가 대적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는 내가 은혜 베푼다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아간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움 앞에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 그렇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데뷔했던 그 사무엘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김으로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를 이제 하나님이 삼중직을 감당하게 해요. 왕의 사역과 선지자의 사역과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는데 그의 말이 얼마나 권위가 있든지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가 말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고 역사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다음 이어서 이 사무엘과 홈리와 피느하스 가정을 비교하고 난 다음 딱 끝나면 바로 등장이 사울과 다윗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이 마감하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말렉과의 전투에 이제 제사장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기다려도 약속 시간이 다 돼도 오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떠나갑니다. 그것을 떠나가는 것을 보고 그냥 사울이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 제사를 드린 것까지도 그런데 또 나중에 봤더니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쟁의 모든 것은 다 진멸하라. 나타티.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를 받으셔요. 그래서 그 다 멸하라고 했는데 오늘 이 전쟁 가운데 이 사울이 전쟁하며 좋은 것, 양과 소와 양과 좋은 것만 구워서 빼놔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또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갈멜에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 기념비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의 영광의 기념비를 세우는데 오늘 사울은 갈멜의 기념비 야드바셈을 세우는데 자기를 위하여 세웠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무엘이 와서 이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왕을 버리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때가 회개할 때인데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져야 되는데 그때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이 떠나가는 사무엘을 잡습니다. 그랬더니 겉옷이 찢어지더라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과 장로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나의 체면을 세워 그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다. 그 나의 하나님의 당신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회개할 기회
돌아올 기회를 놓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체면, 자기 교만에 사로잡힌 그는 블레셋과의 그 후의 전쟁에 부상을 입고, 그리고 자기 칼에 자결하고 자기 사랑하는 요나단도 죽게 되는, 그렇게 완전하게 망하게 되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지는 가정이 됩니다. 그 출발이 어디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홀히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내가 주인되어 교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섬겼던 다윗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더라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열왕기 상을 보시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는, 왜?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죄의 자리에서, 죄의 습관에서 타협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나를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은 그 뒤에 악한 영이 역사하지만 바꾸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만, 경외함으로만 하나님 앞에 깨어 있다면 오늘 우리들의 죄는 떠나가고 오늘 우리들의 습관 속에서 거룩한 습관들로 변화되고 바꿔지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왜곡되고 변질된 죄의 자리, 타협의 자리, 습관의 자리, 그 자리를 끊어내고 변화되고 개혁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그 여호와 하나님,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오늘 직면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살면 죄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갑니다. 그래서도요, 저도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제가 그래도 주의 종 모양이라도 좀 내보려고, 주의 종 모양이라도 살아보려고 오늘 또 잘못되어진 나를 끄집어 그 자리로 안 낮추고 있는 것은 내 어떤 도덕이, 나의 의지가, 나의 어떤 지식이 그 자리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모습을 비추어 기도하며 잘못되어진 나, 헛된 생각에 있는 나, 그를 다시 한번 끄집어 하나님 앞에 직면되니까 그 자리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사람 앞에 살지 말게 해달라고, 요령으로 살지 말게 해달라고, 겉으로 살지 말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살게 해달라고, 내가 나 혼자만에 있는 공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살게 해달라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라지면 거룩하지 않는 내가 거룩해질 수 있고, 의롭지 않는 내가 의를 향하여 나가게 되고, 사랑 없는 내가 사랑을 품게 되고, 겸손하지 못한, 온유하지 못한 내가 겸손을 향해 나가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내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나는 내 실력을 내가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직면되어지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면되지 않고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괜찮은 사람처럼 포장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 앞에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 3가지. 하나님, 맡은 자의 사명 충성이라는데 하나님 나 좀 충성하게 해달라고. 충성 안 되니까 그 다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 좀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내가 좀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기둥 흉내라도 좀 내보고 가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살면 그렇게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면전 앞에 코람되어 이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개혁되기를 원합니까?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주저앉게 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게는 없어요. 그것을 일어나게 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면전 앞에 오늘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쓰면 오늘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하나 찾아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을 한번 찾아봅니다. 정말 이 말씀은 좀 암송을 해야 돼요.
7절부터 10절을 한번 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오늘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오늘 우리 하나님, 나를 살펴보므로 안 돼요.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안 돼요. 나의 생각을 안 돼요. 나의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안 돼요. 나의 모든 행위를 안 돼요. 오늘 이 하나님, 천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살 수만 있다면 오늘 거룩하지 않는 우리로 거룩하게 하고요. 오늘 잠드는 내 영혼을 깨어나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무너졌던 우리들의 신앙이, 오늘 무너졌던 우리의 믿음들이 다시 한번 변화되고 개혁되어지는 첫 출발이 되어지는 한 주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